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에 전해야 할 모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37에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 부활절에 이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까지 전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왜 237 나라에 꼭 전해져야 될 중요한 비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전혀 죽음과 그 이후에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6장에 중요한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면서 살던 부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집 앞에 이렇게 거지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부자 집에서 나오는 버려진 음식들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우리가 볼 때 부자가 굉장히 풍요롭게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되고 이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올라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고 고급스러운 삶을 살던 부자가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옥에서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 고통 속에 있는 부자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무 뜨겁고 내가 고통스러우니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만 잠깐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컵을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 손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그러면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통스러운 것에 우리 가족들이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어서 이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나 우리 후손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준비된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영원한 몸을, 신령한 몸을,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과 그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세계. 이걸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있다 보니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작 죽음을 만나면 굉장히 막막함에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게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너무 이 땅에서의 고통이 크다고 느껴지니까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집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답을 지금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들은 또 뭐라고 속이느냐 하니까 환생이 있다. 그리고 전생이 있다. 너가 이렇게 어려운 건 혹시 너가 전생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너가 또 지금 잘해야 되는 이유가 또 다음에 뭘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속이는 이런 종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들을 땐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뭔가 재미있게 느껴지고 막 관심이 가게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전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과 심판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면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은 더 깜깜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237 나라의 모두의 부활을 우리가 전하고 그 답을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부활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을 우리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부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에 속하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원한 세계에 어디로 들어가게 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결정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생명 구원하는 게 너무나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고요. 그 즉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즉시 사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즉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7 나라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지식과 이론과 사상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저 오촌 종족에서는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점술, 우상, 전부 그러한 것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 심판과 지옥에서 면함을 받는 참된 구원과 복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날마다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이 구원을 알고 이 우리의 부활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알 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237 복음화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에게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종말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 때라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237 전도를 위하여 인생을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날 동안만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사는 날 동안에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되어지고요,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갈 곳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앞당겨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많은 작품들을 응답으로써 남길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또 이 축복이 쌓여서 우리는 후대들을 향하여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죽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도 없어졌죠. 왜냐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미션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중요한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삶. 이것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 축복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음 전할 우리 가족도 사는 날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는 것도 내가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이들의 삶의 이유는 아주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복음 없는 우상국가 강대국에, 그리고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남기는 일, 이것이 렘넌트 7명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유였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전 국민이 아픈 역사라고 생각하는 막 일제 강점기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압제당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들을 당했었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막 독립을 위해서 막 외치는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가 아닌 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하여서 일어났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있었어요. 그분들은요, 일본에 대항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신사참배하라는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일본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니까, 저 일본이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일본에도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저들에게 절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지키는 길이자 저들을 살리는 길이다, 이걸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주기철 목사님 뭐 누구 뭐 다 전부 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처럼 이제 사회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죠. 시대마다 중요한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축복과 준비된 미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삶의 이유가 완전히 달랐던 거 있죠. 우리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느라 막 바쁠 텐데요. 저 성경에 중요한 시대마다 쓰임 받았던 렘넌트 7명, 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이 전부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삶을 드렸던 걸 딱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 이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아주 호화로운 상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자체가 전도와 선교 237 전도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237 전도의 방향 맞추어 내 영혼, 영적 상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237 복음화를 향하여 나의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237 복음화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237 나라 복음화하는 일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으로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는 이 부활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가장 축복된 날로 여길 수 있도록 오늘을 바꾸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제는 지나갔고요. 내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거라 믿고 내일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실제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237 전도를 위한 삶으로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오늘 하루 중에는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아침에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느냐 하니까 아까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도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결론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아침 시간이에요. 물론 24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모든 일에 앞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구원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는 이 축복으로 모든 하루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낮 시간은 어떻습니까? 낮은 여정입니다. 그렇죠? 거의 정해진 날들이 막 그날 있는 수업도 똑같고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가만히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전부 다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237 전도로 연결시키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237 전도 때문에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모든 이유가 237 전도로 나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특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세계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세계화 되어질 수 있도록 237 전도에 맞는 공부와 학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밤 시간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조용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딱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막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막 오락가락 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나 혼자 막 흔들리고 막 오락가락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밤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바쁘게 만들어 버려도 되고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재미 느끼게 만들어도 되고요. 사단이 가진 방법은 너무나도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이게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모든 것을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딱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죽음과 그 이후에 있는 영적 세계 알지 못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자꾸 우상 숭배하고 아니면은 그 사실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도 업신여기는 이러한 사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전해주고 나타내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의 축복 누리기 위한 삶으로, 그리고 이 사실을 내 가족과 친구와 저 빈 곳 전 세계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학업과 모든 일들은 237 복음화를 위하여, 그렇죠? 방향 맞추고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237 나라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장되고 보증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날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앞당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아니고 오늘 237 복음화를 위한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